많이 주세요. 부산에서 북한식 냉면 가게를 운영하는 최건철 씨. 남한 땅에 온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어린애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사업에 망하고 노숙까지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돈 모르겠다 이런 게 없었거든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이 살다가 여기 와서 돈이 적자도 주고 살라니까 그냥 사람들이 어림없이 시사 가거든요. 근데 그 돈을 살리는 소리 돈 나가 벌어가지고 적금 못할 말고 더 붕뜨지 못할 말고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써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써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는 돈 다 써버리고 돈이 없은다면 그 다음에 일을 나가가지고 돈 벌고 이 돈 벌기 힘들구나. 이게 도착한 순간에 한 살짜리예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살았고. 북한 이탈 주민들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고충보다 의사소통 문제와 남한 사회의 편견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북한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55% 이상이 단순 노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급증한 북한 이탈 주민이 이제 28,000명을 넘어섰다. 과연 우리는 그들을 포용하고 통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대학교 내에서 수업을 듣고 나오면 탈북자 출신의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보면은 좀 솔직하게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드는 게 같은 한글을 쓰고 있는데도 그들이 말하는 걸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지금 너무 이제 분단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서로 좀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 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와서 한국에 정착하면서 행복하지 않다거나 또 실망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치면 그것이 작은 통일이 이루기 어려운데 어떻게 큰 통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약간의 그 언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질성 문제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낯설어 해가지고 도대체 지금 북한에 한 2,400만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우리 언제 준비하나. 그게 참 힘든 문제고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가장 힘든 문제일 거예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보시면서 이제 좀 이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좀 보시게 됐는데,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미 좀 많이 어떤 문화가 달라졌고, 또 이제 통일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통합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있어서 저도 항상 느끼는 것이 저희 기독교와 교회가 답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사람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이제 그 아까 냉면집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20년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분은 이제 탈북하신 지 20년 되셔서 20년 전의 북한 모습, 북한의 경험이라면 지금은 이제 장마당 세대라고 해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가 장사를 해야 먹고 산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식한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대들은 돈을 모으고 있는 세대들이라서 이게 나왔던 영상에서 약간 이 부분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탈북 사역과 자유인 사역에 있어서 이제 현숙학생 청소년의 얘기를 듣기 전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세대도 다양하고 경험도 다양하고, 현숙학생은 초등학교 때 와서 여기서의 중고등학교를 다닌 청년인데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로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반화시키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우리 자유인 사역 역시도 다양한 경험들과 다양한 분들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꼭 또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현숙학생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의 따님 나이에 해당하는 우리 현숙 학생이 한국에 와서 이제 어머니와 그렇게도 만나게 되고 중국에서도 약 한 1년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중국과 또 한국에 와서 우리 현숙 청년은 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중국에서 1년 6개월 정도 살았어요. 근데 남한으로 올 때는 또 엄마가 먼저 가셨어요. 엄마가 먼저 가셔서 돈을 버셔가지고 또 저와 남동생을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또 다른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엄마가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보고 남한에 올래? 라는 식으로 여쭤를 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복선되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탈북자 가운데서. 그래서 엄마가 항상 불안해 하셔가지고 항상 교회 가셔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보고 매일 밤 참고로 현숙 학생 어머니는 저희 자유인예배부 찬양대에 계시고요. 집사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또 어머니 고생하셨던 게 또 생각이 나서 효녀예요. 네. 그래서 엄마가 기도하는 것도 보고 여기 있으면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냥 또 남동생이랑 같이 출발하면 되는 줄 알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왔을 때처럼 별 어려움 없이 출발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동생 또다시 출발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 봤다시피 어느 장소에 가서 같이 남한으로 오는 분들이랑 만나서 오게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 아니고 한 8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움직여요. 너무 많이 움직이면 또다시 그 움직임 때문에 좀 위험하니까 그 정도의 소수의 인원으로 움직이는데 그때 연령을 했을 때 저와 남동생이 제일 어렸어요. 제가 그때 13살이었고 남동생이 11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산도 타고 뭐 되게 아침에 움직이니까 잡초들이 되게 물기가 있으니까 빳빳해져가지고 뭐 잡기만 해도 살이 찢어지고 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절벽 같은 데도 되게 많이 다녔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되게 힘들게 태국까지 가서 태국에서 한국까지 왔는데 저는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를 만나서 하나원 수료까지 다 하고 나갔는데 그때부터 또다시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나이가 돼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언어적인 차이나 그리고 생김새나 이런 게 너무 다르니까 중학교 때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북한은 북한을 되게 다 안 좋게 얘기하고 항상 옛날부터 좀 북한이 시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무슨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되게 어려운 걸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면은 너 북한 사람 맞냐 이러면서 갑자기 또 조선족 얘기를 하면서 되게 남의 국적 가지고 되게 많이 장난도 좀 쳤었고 무슨 그래서 그땐 또 탈북한 어린애들이 별로 없어서 저희 학교에 전 학년에 저와 어떤 친구 한 명뿐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또 갓 나온 친구다 보니까 그 북한 느낌 강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저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저를 괴롭히고 되게 힘든 그러니까 왕따를 당한 거죠. 제가 중학교 때. 그래서 왕따 당하면서 유경련도 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병원에 가고 근데 엄마한테는 말하긴 또 힘들고 또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 친구랑은 역시 어린애들은 싸우면 친해진다잖아요. 결론은 못 참고 싸웠어요. 그 친구랑. 그래서 싸워서 제가 이기게 됐고
제가 이겨서 그래서 아, 저 아이는 바보가 아니구나. 그냥 말이 조금 어눌하고 아직 좀 적응이 안 된 아이고 자기 의사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아이였고 그냥 겁이 많았던 아이였구나라는 걸 친구들이 점차 저를 알아봐주고 이제 저와 친해지기를 원해서 네,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한국 정착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뭐 언어도 했고 뭐 뉴스 따라하면서 되게 열심히 발음 교정도 했었고 막 그러면서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돼가지고 정착을 했어요. 네. 저도 언제 이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탈북한 뭐 초등학교,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한 85%가 본인이 북한에서 왔다는 걸 숨깁니다. 그거를 알게 되자마자 뭐 같은 또래 애들은 그냥 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보통 매체에서 다뤄주는 북한이 이제 뭐 핵이나 아니면 기아 상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도 뭐 하기도 전에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왕따 경험이 있고 또 너무 학교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 현숙 학생은 우선은 어디 싸워서 지지 않게 생겼죠? 네, 무엇보다 또 이제 그 괴롭혔던 친구와 그렇게 단판을 짓고 나서 그 다음부터 굉장히 성격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우리 자유인 예배부, 그 다음에 여러 대학, 뭐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많은 친구들이 우리 현숙 청년을 사랑해주고 있다는 걸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그 함께 해준 가족들이 같이 있었던 것이 좀 큰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지금 이 부분은 아주 일부이고요. 예,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한에 관련된 자유인에 관련된 아주 작은 조각입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자유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혈연, 학연, 지연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무엇인가 살아야 되는 하지만 이제 아까 그 부산에서 냉면집을 하시는 분이 본인은 여기 한국에 와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한 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성도님들이 그런 표현을 잘 쓰십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뭐 40대여도 한국에 온 지 2년이면 2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진짜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철저히 너무나 다른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왔지만 실제 저희 성도님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아는 한 청년도 이유 없이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병원 가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상은 없는데 너무나 아팠는데 나중에 이제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났더니 이제 그때 적응하는이라고 몸이 반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저희 자유인 성도님들 중에서도 한국에 오신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은 조금 여러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오신 지 또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정말 여기 와서부터 한 살이라는 그 표현도 우리 이남 선교에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교회 생활, 우리 자유인 성도님들이 자유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경험인데 이 영상 짧게 보실 텐데요. 통일 목소리라고 이제 CGN TV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여기서 나오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저희가 잠깐 영상 그럼 보겠습니다. 탈북민들이 약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그럴까요? 또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일단 하나님을 믿는다고 발을 들여놨다도 후퇴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적성이 안 맞는다. 어떠한 생활에 막 기울적으로 살다 하니까 북한에서도 조직 생활, 북한에는 조직이라는 말을 떨어지면은 한층도 떨어져서 못 사는 게 북한이거든요. 진짜 걸음걸이마다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째어 있는 이런 살림을 하다가 여기 내려와까지도 교회에 매여 살라니까 그게 너무 좀 억울하고 막 자유 세계로 왔는데 내가 자유를 위해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막 째여 살아야 되겠나? 나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래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들이 왔다가 하나님의 몇 년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이런 자유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조직 생활을 했던 것이 교회에 이렇게 세신자하고 나가면 편하게 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다음 주에 안 나오게 되고 뭐 금요일 안 나오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이구에서 나를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지?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그리고 또 탈북민들은 처음 나와가지고 정착하기가 바쁘니까
뭘 베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자꾸 주니까 그걸 받는 거에 대한 부담도 있어가지고 아이고 교회 나는 자꾸 주는데 그렇죠. 나는 뭐를 못 해주고 이런 심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근데 이게 뭐 교회 생활을 이렇게 꽉그 간섭을 받고 짜여진 생활이라는 게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네. 교회를 안 다니시거나 아니면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안 나가면 자꾸 전화하고 뭐 집에 신방 온다 그러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예, 간혹 계세요. 그런 말들 많이 듣고 그러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예. 혹시 또 다른 원인을 생각해 보신다면 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또 좀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 자유인부모님들 신앙을 가지는 이유와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강의 안에서 페이지는 네, 5페이지입니다. 이 전에 3쪽에서 5쪽은 여러 가지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 자유인 부모님들이 겪는 남한 생활의 어려움을 봤다면 기독교에 대한 경험에서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첫 번째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도구로서의 신앙.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기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도움을 준다. 또 어떤 인간의 의리. 기독교인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이 도와주는 것에 대한 인간의 의리. 또 인간관계와 정을 나누는 것. 네 번째가 경제적인 지원이 있고요. 다섯 번째가 종교의 도덕적인 측면에 대한 반응에서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는 이유들이 좀 정리가 되고 자유인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는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종교 자체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었을 때의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교육을 받고 또 목사와 선교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선교사는 이렇게 남한에 있는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은 아이들을 남한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미국 본국에 팔아넘기는 입양하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 북한에서의 체험과 비슷한 종교의 모습 아까 조직생활 들으셨죠? 북한에서는 이제 각 연령대별로 조직생활을 하게 되는데 교회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어디선가 온 것 같은 느낌 내가 교회를 다니진 않았는데 교회에서의 느낌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찬양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을 때에 본인은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부르면서 끝에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로 맞춰지게 되는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은혜라는 용어 역시도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은혜라는 용어를 쓰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사상교육을 세게 받으시는 분은 김일성의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먼저 생각이 나고 사랑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용어는 들어봤지만 북한을 연상하는 것이 좀 많이 또 있고 또 교회에서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또 신앙을 가지는데 어려움을 또 주고 또 북한 사람들의 흑백 논리적인 태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또 있을 텐데 저희들이 좀 이 내용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저는 저희 자유인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기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태어난 어떤 그 북한 사회 자체에서 이 종교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여러 가지 경험들, 유물론적인 사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 와서 정말 하나님 믿게 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기적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짧게 우리 현숙 청년이 어떻게 좀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잠깐 짧게 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신앙을 가지게 된 계기를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는 항상 모든 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되게 교회를 생각하면은 되게 좀 거부감이 들고 안 좋게 생각하시고 가기 어려워하시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국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케이스여가지고 또 제가 그때 1년 반 동안 함께 했던 중국에 있는 고모가 있어요. 근데 너무 친해져서 고모라고 부르는데 그 선생님이 중국어 선생님이기도 하면서 되게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했고 그러고 또 한국에 도착해서 하나원에서부터 또 자연스럽게
영락교회에서 봉사하러 온 분들이 있었는데 또 그분들이랑 자연스레 또 교회를 들어가서 또 교회 생활을 했고 하나원 나와서 퇴소하고도 되게 영락교회를 또 엄마 때문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되게 모든 게 되게 뭔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저는 그렇게. 근데 우리 현수총회 주는 거에 되게 중요한 시사점은 저희 이제 뭐 외교안보센터 예배나 하나원 예배를 가도 기독교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게 왜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분들 우리 자유인 성도들 탈북 과정 중에 이분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좀 해줬던 분들이 굉장히 기독교 선교사나 목사님이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 거기서 성경을 또 접하게 되는 분들도 많고 무엇인가 그 중국 내에서의 그 탈북 과정 중에서의 기독교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보면 외교안보센터나 하나원에서도 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있고 또 저희 교회도 지금 하나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가게 되는데 그런 여러 접촉들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고 또 사회에 나와서도 아무래도 교회가 문이 조금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 성도님들이 교회를 그나마 이렇게 친숙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는 이제 현수총회 얘기를 듣고 메로비안의 의사소통 요소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이거는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이것은 앞으로 자유인분들과의 관계 맺을 때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보통 언어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의사소통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어가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 의사소통 얘기해 주면 여기 보면 비언어적인 몸짓, 표정이나 시선이나 접촉 자세, 그리고 어조나 억양, 음성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 요소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저희 성도님들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직관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셨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의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직관으로서 순식간에 조금 이렇게 딱 아셔야 됐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경우가 한국 분들을 만나면 정말로 북한에서 왔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딱 변하는 거를 많이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편견 어리게 보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자유인 성도님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인데요. 그 삶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왔을 때나 아니면 우리 이남동교회 주변에 많지는 않겠지만 소수라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 다니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그냥 남한 사람들의 어떤 편견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과는 다른 그런 부분을 준다면 어떻게 보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교회로 오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한 가지의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기 할 거는 이만큼이지만 이 마무리를 우리 현수혁 청년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저도 이 얘기는 안 들었고요. 이거 한번 생각해서 답변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남선교회에 계신 마치 아버지 같은 우리 회원님들께 어떤 것을 우리 현숙 학생이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마지막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우리 현숙 청년 얘기 듣고 저희 그다음 기도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을 생각해 보시라고 하셔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로 나눴거든요. 앉아 계시는 분들이 모두 다 저희 부모님 층이셔가지고 부모님 층 그런 시적에서 하나 생각했고 또 모든 연령층에서 하나를 또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님 층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다른 어머님들도 그렇고 되게 다들 오래 와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전히 얘기하다 보면은 딱딱함이 있고 이렇게 부드럽지는 못한 것 같아요. 딱딱함이 있고 적대심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미 고등학교 뭐 대학교 다 이렇게 나왔고 일도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여군을 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다
거기서 많은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되게 많이 배우고 와가지고 아직도 그 신념같이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저희처럼 어린 아이들처럼 바로바로 딱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하고 뭐 일만 하고 삶을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남한 친구인 분들이랑 또래 분들을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딱딱함이 있지만 그렇게 좀 얘기하다가 그런 딱딱함 때문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상처를 받고 이분 좀 말이 좀 안 통하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러다가 점차 좀 본인의 얘기도 하고 또 들어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하면서 친해지기를 좀 생각해봤고요. 또 두 번째, 모든 연령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희 남한 분들이 북한 사람을 봤을 때 항상 신기해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신기해하셔가지고 정말 꼬치꼬치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친해지려고 하는 건 알겠지만 이 분들 이미 하나원 국정원에서 이미 엄청 조사를 받아요. 이게 그냥 제가 했는데 되게 페이퍼를 많이 갖다 줘요. A4 용지 되게 많이 갖다 줘놓고 거기다가 내가 사던 뭐 그런 거 다 쓰라고 하는데 다 썼어요. 다 썼는데 자꾸 이걸 가지고 꼬치꼬치 캐물어요. 더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더 말해줬으면 좋겠고라는 것 때문에 나는 이것만 써도 난 충분히 다 쓴 거라 생각했는데 계속 꼬치꼬치 물으니까 정말 그때 힘들었어요. 뭔가 거짓말 하면은 난 다시 중국에 가야 됐고 한국 사람을 못 받아줄 것 같고 막 이런 신경적인 그런 게 압박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나와 이렇게 또 그런 거 다 수여하고 이렇게 남한에 나오신 분들도 그때 그 국정원에서 물어보고 내가 했었던 거는 쉽게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한 사람들이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한마디 더 물어서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 되게 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분 나한테 자꾸 이렇게 묻는 거는 뭘까? 또 심지어 요즘에 또 간첩도 되게 많고 좀 되게 여러 가지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적대감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해주시면은 쉽게 친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꼬치꼬치는 안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관계성이 또 제일 중요해서요. 관계가 되는 분한테 뭐 하나에 살짝 여쭤보면 한 2-3시간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집에서 숟가락이 몇 개없는까지 또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관계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처럼 그러면 이것으로 우선은 저희 둘의 강의는 마치고요. 이제 기도회로 조금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나요? 네. 오늘 말씀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러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가 자유인 사역 가운데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소제목이 붙어있고 이제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이남 선교회와 또 더 나아가서 북한 선교와 자유인 사역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무엇보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랑하는 탈북 자유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울어줄 누군가가 있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자유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자유인 성도님들의 가족 가운데 탈북하다가 북송이 된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또 남겨진